다윗과 밧세바의 스토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다윗과 또 밧세바와 관련된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까지 짧지 않은 우리 11장과 12장 이렇게 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10장에서부터 그 배경이 시작됩니다. 암몬과의 전투, 또 암몬이 고용한 아람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그 근거가 마련이 되죠. 그리고 밧세바와 연루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11장이 시작돼서 오늘 12장 말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또 청중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니까 길게 설명하고 또 거듭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밧세바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저께였죠. 우리 순정현 목사님이 성경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서두에 밝히셨고, 어제 김일호 목사님도 피하고 싶은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서두에 운을 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무언가 성도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청렴결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뭔가 다 무너지고 실수하고 낙심해도 다 넘어져도 다윗만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고 그 절개를 지킬 것만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기가 우리가 힘든 거죠. 거기에 우리 마음도 투영되고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 다윗과 밧세바가 연루된 다윗의 이 엄청난 범죄 앞에서 마감하면서 한번 전체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큰 맥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윗과 밧세바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10장을 보면 다윗이 전장터에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암몬이 고용한 아람 민족과 전투를 해서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또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우리 암몬의 그런 수도였던 그 랍바성을 에워싸게 되죠. 이제 곧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이죠. 1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압이 11장 1절에 중간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항상 전장터를 누볐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가로이 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뒷짐지고 한가로이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이방을 다 멸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최후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절 가운데 다윗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죠. 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도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건대 사실 우리가 다 평안한 것, 다 좋은 것, 등 따시고 배부른 것, 먹고 살만한 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평안하고 더 이상 대적이 없을 그때에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는 눈도 좋았을 것 같아요. 멀리 있었을 텐데 또 잘 안 보였지만 더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눈 찡그리고 봤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리따워 보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범죄를 하게 되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인 다음에 자기 계략이 다 성공한 것 같죠.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하죠?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동침한 이후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완전 범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다윗이 아닌데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여도 우리에게 예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되는 것, 늘 평안한 것, 먹고 살만한 것,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때에,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할 때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고 악행을 저지르기에 잘 준비된, 잘 조성된 환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이제 11장에서 12장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간극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시죠.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이가 출산해서 이제 배가 불러서 다 산딸이 차서 낳고 이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하시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의 딸처럼 여겼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한 자가 바로 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즉시로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즉시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이제 나단이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단이 오늘 15절 같이 읽었던 처음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의 그런 예언대로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에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아이가 병든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들어가는 곳은 뭐 성전이 아니라 혼자 골방, 자기 방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다윗이니까 당연한 걸까요? 사실 이렇게 병들면 좋은 약사나 아니면 좋은 의사를 찾아서 좋은 명의를 찾아서 연결해주고 또 정성껏 보살피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단순히 다윗이 정신 차리고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고 다윗이 자기 아이가 이런 중병에 걸린 그 이유를,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14절,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있는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됐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 원인이 자기 아이의 죽을 병이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근들이 보기에 걱정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왕 어떻게 중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원로들도 보내죠. 장로님들 격인 원로들을 보내서, 측근들을 보내서 좀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마저 듣지 않고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다른 기운을 다윗이 느끼게 되죠. 일주일 후에 보니까 자기 신하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눈치챈 다윗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죽었다라고 신하들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 결과는 아이가 죽는 결과를 이제 받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오직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털고 일어나죠. 손을 털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또 기름을 바르고 샤워를 재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명령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는 음식을 먹게 되죠. 굉장히 여기서 의아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닌가 다윗이?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울면서 바짝 엎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싹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다 같지 않겠어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갔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먹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경배하며 주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은 병이 낫거나 관계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좀 바뀌거나 무언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내 원처럼 아니면 내 바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보기에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되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또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우리가 거절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의롭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죠. 여디디아라는 애칭도 나오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샬롬, 평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된다라는 그 의미. 이제 뭔가 그 어두웠고 침울했고 뭔가 무거웠던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계기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처음으로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서두에만 보더라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두면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10장에서부터 11장 넘어갔던 그런 랍바성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점령하는 동시에 이제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다시 장면이 랍바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다윗의 죄악, 그리고 나단이 책망하고, 그리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고요. 다윗이 다시 랍바성에 가서 점령하는 이야기, 이렇게 조금은 달라 보이는 또 역동적인 이야기들로 사무엘하 12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12장 전체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 설교에서 보면 그 초점이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하죠. 우리가 책망받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바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가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라면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등장시킬 필요가 없겠죠. 단순히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회개 사건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계속 전개됩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다윗을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곤 하는데, 다윗이 왜 복된 인생이죠? 왕으로 선택받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힘들고 고되고 도망자 신세로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넘겼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윗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섭리하시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울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다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사실 부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이가 먼저 죽는, 가슴에 그 아이를 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훗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단의 예언과 같이 백주대낮에 다윗 후궁들, 아내들이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동침하게 되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한 인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될 때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극악무도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다시 떠올리고 다시 보기 힘든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예배하시고 1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간섭하셔서 다윗을 온전히 세우고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한가요? 우리가 늘 잘되고 늘
좋은가요? 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새벽 이 아침에 혹은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할 그때에도 우리 마음이 곤고해서 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또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막혀 있어서 어려움이 혹은 건강의 문제로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악행을 저질렀던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11장과 12장 10장에서부터 한결같이 이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충성하고 충만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하고 낙심내고 좀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여전히 간섭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있으심,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의 형편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내시는 오늘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윗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오늘도 꼭 붙잡고 계심, 나를 섭리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드러났던 주님의 섭리와 그 선명한 간섭하심이 나에게 오늘도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 아래다가 주 앞에 긴 호흡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